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고 꾼 환상, 꿈의 얘기입니다. 그 꿈과 환상을 계시라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예언이고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비밀하게 숨겨져 있어 깨닫고 보고 알아들을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명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까지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시작하는 다니엘서 7장에 그가 꾼 꿈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바람이 몰아치고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고 그 바다에서는 큰 짐승 4개가 마치 연달아서 순차적으로 뚝뚝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환상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 환상이 되어질 일들인데 어떤 일들인지 대략을 진술했다고 했고,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우리는 마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서 보니까 그렇다라고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다니엘의 꿈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세계사적인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일을 제가 이런 표현했죠. 이단이나 사이비가 이것이 이거다, 이것이 저거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이 세상 통치할 자가 뭐뭐다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 내가 그 교주다,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어린 양 보혈의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단들의 사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조차, 아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는 그런 사실들이 현재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두에 계속 드리는 것은 다니엘이 원년입니다.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초대 원년의 꿈을 꿨고, 그리고 벌써 시간이 3년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입니다. 그 꿈에 대한 번민과 고민들을 안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그가 꾼 꿈에 대한, 마치 처음에 사자, 날개 달린 사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나고 표범이 나타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이런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 왜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지지? 그리고 우리는 조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 조급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죠?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주셨는데 왜 이런 감동에 대한 결과치가 안 나타나죠?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시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는 것인데,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늦은 것이 하나님 앞에 늦은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어진다는 게 하나님 앞에 급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수한 시간이 흐른 가운데 우리는 그저 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경점에 불과할 건데, 우리가 감히 시간에 대해서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았고, 지금 한다고 빠른 것도 아니고, 아유 나는 지금 뭐 5년 동안 했는데 해놓은 게 없네. 만약에 제가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죠. 어쩌면 다니엘이, 저는 다니엘을 가지고 제가 풀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라이프 롱 타임이라고 합니다.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 대한 연구, 막 이런 소제목이 붙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포로기 때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생경한 나라에서 어린 아이가 받아야 될 충격들을,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위 말해서 잘 컸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잘 크고 그의 신실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갔는데 그 거룩함이 여러분 마치 뭐 롤러코스터를 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지자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정권이 4번이나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만큼은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니엘을 등용하고 세우시고 세상의 큰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면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쭉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특별히 뭐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양경옥 권사님처럼 그리고 우리 김덕순 권사님처럼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아유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기도하고 새벽을 지키는 이런 은혜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쭉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사람 라이프 롱 타임 인생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얘기 가운데 3년이 지나도 내가 꾼 꿈에 대한 별다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은 했겠죠. 야, 이거 분명히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나라가 바뀌겠구나. 저도 그런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당시에 페르시아가 올라올 수 있겠구나. 누군가는 희미하게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이게 조급함이에요. 다니엘도 그 꿈을 꿨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제 전문 용어로 환장할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다렸는데 안 돼? 그렇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었습니다. 다니엘은 3년이 지난 후에 또 꿈을 꿨습니다. 앞선 꿈과 연결되는 꿈이에요. 앞으로 모든 환상이 한 흐름으로 갑니다. 물론 그 비유는 다르고 그 꿈꿈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하나의 줄기로 간다는 거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수산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 수산성 안에 강물이 하나 있는데 올레 강변이라고 얘기했죠. 마치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앞으로 이게 바로 예언의 환상의 놀라움인데 앞으로입니다.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 페르시아가 어디에 우리로 표현하면 소위 말하면 한성을 수도를 어디에 두냐면 바로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의 천도 수도를 여기에 둡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께서 3년 후에 그를 수산성에 두고 그 수산성에 있는 올레 강변에서 이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꿈이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마치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내가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수산성까지 왔지? 내가 이 수산성에서 이 강변에서 이런 꿈과 환상을 보게 되지? 그렇지만 이게 바로 약 앞으로 7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마치 예고한 한 편의 드라마의 복선과 같죠. 그러나 아직도 시간이 계속 지나야 됩니다.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환상이 어떻게 펼쳐지냐? 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읽지는 못합니다. 3절부터 보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매일 성경을 보면 하나의 비유된 동물이 나옵니다. 숫양 그리고 숫염소. 여러분 숫암 이렇게 나눌 때 남자죠. 결국 이게 뭐 호전적이고 강한 것을 상징합니다. 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양보다 더 호전적인 게 염소죠. 제가 안 키워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좀 더 호전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게 염소의 이미지가 있죠. 숫양이 나오는데 그것을 들이받고 또 다른 숫염소가 나와서 근데 그 숫염소의 머리에는 뿔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게 환상이에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이 뿔은 뭐야? 이 뿔 속에 있는 눈은 뭐야?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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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가 참 어렵죠. 대략을 진술하고 그도 번민하고 그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도대체 뭐냐? 그러나 제가 앞선 네 개의 짐승의 환상과 동일한 것은 항상 세상은 갈수록 전입가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요. 세상은 갈수록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왔는데 아니 더한 놈이 나왔네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하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죠. 야 예전에는 정서가 있었는데 예전엔 정이 있는데 야 요즘은 너무 험악하네. 가끔씩 우리가 사회면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폐륜의 범죄가 이런 흉악한 이런 죄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잠자는 남편에게 어떻게 그리고 잠자는 뭐 아내 뭐에게 그리고 무엇을 타줬는데 그 타준 거 안에는 뭐 보고 독이 들어 있고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뭘 타다 주면 먼저 맛을 보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농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이고 뭐 이런 사회면을 얘기하면서 요즘은 저는 우리 사모가 꿀물을 타줘도 네가 먼저 먹어보게 하고 먼저 확인을 받고 먹어본다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조크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결국은 세상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9절부터 보면 그러한 득세하는 악이 더해지고 더해져도 오늘 결론입니다. 소나무 향기에도 제가 그 말을 쓴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득세하고 아무리 폐역무도한 어떤 권력들이 와도 본불 10년이라고 10년 이상 못 간다는 권력이 있다는 우리말처럼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조연으로 쓰여질 뿐이에요. 바알도 조연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조연이에요. 그 다음에 바사든 헬라든 그리스든 로마든 어떤 제국이 와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저 조연으로 쓰여질 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게 그들을 세우기까지 그저 이용하고 쓰신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느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큰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 주는 강한 성이여 중세의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트와 칼빈과 그리고 당시에 있던 많은 시빙들리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중세의 암흑기를 새롭게 개혁하게 냈던 것도 절묘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종교 개혁 가운데 그때 마침 여러분 인쇄술이 종교 개혁이 있었던 시기에 종이 출판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을 때 츠빙글루와 마르틴 루터 칼빈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이 야 이거는 범죄야 이건 죄야 개혁을 외칠 때 성경을 인쇄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펼쳐낼 수 있는 게 우연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게 이수정씨를 통해서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전파된 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쪽복음들이 그리고 종이와 같은 성경들이 저 암 지하에서도 유통되고 성경 하나를 위해서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공산주의에서도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게 우연이냐고요. 이게 바로 아무리 강한 메세와 바다와 로마와 같은 당시의 흉악한 권력들이 아무리 짓눌러도 그래서 북한을 바라볼 때 아무리 큰 권력이 아무리 쥐어짜고 눌러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저 밑에서부터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강력한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만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산 기도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다시 50년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 역사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사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한 사람을 가르쳐라. 네가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이 다니엘을 수산성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흥분입니다. 이래서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단순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와 물줄기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I'm okay, that's okay, 뭐 다 좋은 거예요. 힘들 거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높일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다니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